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앞으로 가장 긴 교회의 절기가 될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 있기 전까지 성령 강림절로 교회는 말씀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실 때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시고 또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보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에서 제자들과 예수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소가 비록 우리 송문심 집사님 그리고 유근철 집사님의 가정이긴 하지만 바로 이 가정이 그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형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야외 예배이고 형식적으로는 다락방 예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런 곳이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모든 장소가 성령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로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밖에는 소위 말하는 늑대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가면 무조건 필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 하면서 2장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상 명령처럼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성령이 없으면 그 명령을 다 감당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러려면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볼 때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처구니 없는 때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로 때를 쓰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마땅히 구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일의 걱정과 염려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기도 이전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해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자연인들이 종교를 빌미로 삼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떠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구해마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고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도 우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할 때 성령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혼신의 힘을 다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발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기도로부터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찾기도 하고 또는 골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저희 대학교 언덕배기에 산기슭에 계집 같은 것들이 막 있었어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계집 같은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기도굴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앉지도 못해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막 소리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때론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교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내림 받았다라고 하는 무녀들은 무녀만 남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두까지도 타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만약 성령이라는 것이 그러한 신내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신내림을 받는데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종교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기도일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그런 종교적 현상일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전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지만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했다. 우리가 함께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거나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들을 위해서 합심하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한 식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함께 하기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합심하셔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 돼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합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힘을 합칠 때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함께 한다는 것에 능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함께하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함께하면은 무거운 돌도 들 수 있고 또 뭉치면 힘이 세진다고 해서 이 화살을 부러뜨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와 같은 능력이 생깁니다. 혼자는 할 수 없었고 혼자서는 용기가 없었던 것들이 마음을 함께하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놀라운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특히 주님과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주장만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성령 강림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무슨 일이 나타났는지. 각 지방의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림버그에 사시는 분이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말은 통하되 서로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말이 통했습니다.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중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에서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만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하는 말들을 우리는 가끔 심심치 않게 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막 욕했을 것이고 미워했을 것이고 놀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화도 안 했을 것이고 상종도 안 했을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기 위해서 내 중심의 것을 내려놓고 너와 같이 마음을 함께 하려는 것이 나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자연적인 생각으로 개별자를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 중심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첫 발자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각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성령 받을 준비가 다 된 것이겠죠. 이 장에 나오는 불같이 임하는 성령,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말도 통하지 않는 서로가 말을 섞게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또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왜 받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를 우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함께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성령이 있다, 내게 성령이 없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고 또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길 원하고 또한 성령을 아직 다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성령의 은사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함께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눈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던 내가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 친구를 생각하게 되고 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봤을 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과 생각들일지라도 그것들이 내 형제의 생각이고 말이고 그것을 내가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나아가고자 하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준비됐다면 오로지 힘써 기도하여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남아있길, 그리고 그 말씀만 이 시간에 전해졌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은 또 휴일이라, 그리고 또 목요일 다가오는 다음 주에도 또 휴일이 있고 많은 휴일이 겹치면서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풀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간곡히 묶여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